2년 전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621개 직업 종사자 19,127명, 약 2만 명 가까운 현직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직업 만족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직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만족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1등을 했을까요? 어떤 직업이 난 정말 만족해, 이 직업에. 그 만족도에서 1등한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판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업 만족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하부 사항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직업을 만족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 6가지 하부 조항이 있었어요. 첫째, 급여 만족도. 두 번째, 발전 가능성. 세 번째, 직업 지속성. 얼마나 꾸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거겠죠. 네 번째, 근무 조건. 다섯 번째, 사회적 평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행 직무 만족도. 이 6가지 하부 조항을 갖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직업 만족도에서 1위가 판사였습니다. 2위는 도선사였습니다. 도선사는 이끌 도자에 배선자, 즉 어떤 항만의 어떤 배가 정박하고자 할 때에 그 배에 승선해 가지고 안전한 이 수로로 인도하는 직업을 이제 도선사라고 하죠. 그리고 3위가 바로 목사였습니다. 4위 대학교 총장, 5위 전기감리 기술자, 6위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7위 한의사, 8위 교수, 9위 원자력 공학 기술자, 10위 세무사.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지금 이 목회에 대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위해서 매우 그 자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항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즉 6개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경우에 목사의 경우는 급여 만족도와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10위 안에 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근무 조건, 그리고 급여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발전 가능성 4위, 사회적 평판 4위, 직업 지속성 2위, 수행 직무 만족도에선 2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이 많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근무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직업에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단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올해 2018년 1월 동일하게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은 직업. 만약에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당신 자녀가 아버지의 직업대로 나는 따라갈래요 라고 한다면 권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초등학교 교장, 2위 판사, 3위 장학사, 4위 목사, 5위 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하고 올 때 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1등이 초등학교 교장이고, 2등이 판사고, 그리고 4위가 목사가 4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자신의 길에 대한 이 긍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근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형편이 많이 좋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70%가 넘는 교회가 성도 스님 수리 숫자가 이제 100명 이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구례라든지 진도, 하동에 갔던 선교를 우리가 간 이유도 그곳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죠.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진도를 화요일날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진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서너 명 나오는 데도 있대요. 그걸 아시겠지만 지금 농어촌 교회는 성도님들이 60대면 청년입니다. 60대면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 해답을 소명의식에서 찾았습니다. 소명의식.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받은 만큼 일하면 직업이고요,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돈 받은 만큼 일하면 직업입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은 돈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은, 혹은 사명은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떼돈 버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저 바다 깊숙이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함께 거기에 가가지고 보물 캐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정말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정말 더우세요. 이런 더위 처음이죠. 111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94년도에도 더웠었는데, 저도 그때 첫째 녀석이 이제 태어나던 해였고, 제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여름을 잘 알고 있어요. 94년이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돈이 뭐가 있겠어요? 전도사가.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에어컨 하나 마련했어요. 그것도 용산전자상 갔더니 이게 마지막 남은 하래. 이것이 또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덥석 샀죠. 여러분, 그 덕분에 겨우겨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년 지금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여름 가운데서도, 폭염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도로 내려가고 하동으로 내려가고 구례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왜 그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40도에 가까운 폭염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켜주신다. 누굴 지켜주세요? 사명자를 지켜주십니다. 사명자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령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는 이제 결박을 당해요. 그곳에는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위협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기 전에 먼저 그를 보호합니다. 결박합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일종의 국회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입법, 사법,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결정하던 최고 의결 기구였죠. 자, 오늘 말씀 23장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전현직 대제사장 포함해서 77명과 그를 따르는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서 대략 한 12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20대 1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보시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진 분열을 깨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갈라져 있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몇 개의 대표적인 이제 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에도 거기에도 몇 가지 종교적 이념에 따라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믿었는데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과 선지자서 및 소위 구전 전승 등을 믿었지만, 그러나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신봉했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점에 있어서 신학적 차이를 갖고 있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보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파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피고 설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사실 바리새파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발끈하게 된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우리 바리새파였네? 그리고 저렇게 지금 끌려 나오게 된 이유가 부활이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신념을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동정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파는 그 당시 이런 부활의 문제라는 교리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런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간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슬람교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슬람교 보면 뉴스를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뭐가 시아파고 뭐가 그 수니파인지
예?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데 이 수니파의 종주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란, 이라크 이쪽인데, 정확한 차이는 뭐 지금 뭐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같은 이슬람교 안에 있는 수니파하고 이 시아파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나오지.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같은 이슬람교인데 지네들끼리 싸워요. 지네들끼리 서로 죽여요. 그만큼 건널 수 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바리새파하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도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울이 던진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바 그의 소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자 하나님은 그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분열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해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일수록 복음의 이 중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 박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적진 중에 자증 질환을 일으켜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300명이 일당 천, 일당 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300명이 동원이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디안 군대를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들 때에 세상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자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단까지도,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사단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의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자멸의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분열시켜서 바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로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불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 11절에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에 한번 붙여보세요.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곁에 서서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바울이 몇 차례 바울 서신을 보면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말을 쓸 때마다 바울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언제 주님이 또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건너가죠.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가 탄 배가 이제 큰 바다 가운데에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에 서서요? 아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는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모두가 절망한 가운데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도 밤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로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정말로 여러분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으니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여망을 다 여러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굶주린 사자를 통해서 죄소를 처형하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역시 바울의 말년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였어요. 보세요. 그를 죽이겠다라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유대 종교 제도들 앞에서 그는 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도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곁에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 뭘까요? 그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은 바울의 소명을 일깨워 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절 따라하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쳐서 그리고 가이사르로 결박되어서 가고 가이사르에서 2년 있은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한복판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의 셋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2년 동안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잠시의 여러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어두운 내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불붙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자,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바울이 새롭게 용기를 얻었겠죠. 오늘 말씀 이후 1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40명은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이런 말 아세요? 악랄하다, 이런 말 아세요? 예, 악랄하다. 정말로 악랄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 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40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40명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의장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음모를 얘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를 통해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쳐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살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계획을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으시죠. 그 계획을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의 조카가. 자,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던 사실이 여기 23장에 이제 처음 등장해요. 그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날 밤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요청을 합니다. 내 조카를 천부장 루시아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다고 그 백부장이 요청을 허락합니다. 조카가 천부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을 보호할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한 명 기껏해야 비록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이 바울을 죄수의 여부를 지금 가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오늘 본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3장 23절부터 24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한번 자막 비춰봐 주세요. 자,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한번 동원됐는지
숫자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몇 명이죠? 덧셈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보병 200, 두 번째 기병 70, 창병은 이 창을 주로 쓰는 사람 같아요. 200,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이 자리에 한 500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는데 여러분들 500명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는 안 하시는 게 지켜주실 의사가 없으신가 보네요. 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도 500명이 한 명을 지키는 것들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보병, 기병, 창병 470명의 군사가 한 사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된 거예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전쟁이 발발하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지하 벙커로 호송하기 위한 조치 같아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을 모시러 갈 때 그냥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태웠습니다. 태울 것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황제가 파송했던 고위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천부장 루시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마 군병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안전한 가이사라 지역으로, 그것도 밤 9시 밤중에, 한밤중에 극비리에 유대인 40명이 바울의 암살단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 호송 작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결박된 몸이라니까요. 그는 지금 이제 심판을 받을 죄수의 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바울을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이후의 모든 모습은 죄수였던 바울이었지만, 결박되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아그리빠 왕에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결코 꿀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라고는 태풍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원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도 다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를 직접적으로 통솔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죄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 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높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하나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시위대장, 즉 왕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왜요?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실질적인 보디발의 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되었습니다. 일개 히브리 노예가 대제국 애굽 제국의 경호대장의 모든 살림을 주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건 다 잘 돼. 그러니까 모든 옥에 관한 재반 사무를 이 요셉에게 다 맡기죠.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소명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충실하면 내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어도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 남자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16강전이었는데 로열라 시카고대가 네바다대를 69대 68로 이겼어요. 자, 미국 대학교에 두 대학, 로열라 시카고대하고 네바다대 시합을 했는데 이 로열라 시카고대가 이겨요. 시합이 끝나자마자 이 로열라 시카고 대학의 모든 농구 선수들이 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감독 아니었어요. 휠체어를 탄 99세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수녀였어요. 돌리스 슈밋 수녀였습니다. 16강에서 이겨서 8강에 진출하게 되자 그 시합에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자마자 달려갔던 사람은 바로 99세의 휠체어를 타고 그 자리에 나왔던 한 수녀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수녀가 그 농구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부터 농구팀 전담 수녀가 되어서 기숙사에서 선수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99세 연령이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경기가 있으면 나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감독과 선수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는 선수들 다 모아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야말로 기도 용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99세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그 농구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임을 알고 그 소명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그 로열라 시카고 대학이 가장 약체 가운데 하나였지만 64강전에서 이겨서 32강전에, 16강전에, 8강전에, 4강전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봄에 미국은 바로 이 로열라 시카고대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소명에 충실했던 한 수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 앞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19세기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특별히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사명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